렘넌트 전도학 그 서론에 들어가는 말에 유 목사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나 있다. 확신 아니면 고집. 명언을 하셨어요. 확신 내지 고집. 거의 뭐 확신보다는 후자 고집이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뭐 지금 한참 이제 뭐 질문할 때 아닙니까? 뭐든지. 그래서 질문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만큼 빨리 시스템을 갖춰야 돼.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 무슨 시스템입니까? 복음이 뭔지 알면 되잖아요.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요 세 가지 답이 나오면 돼요.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해도 그 질문하는 그 질문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기준이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기도는 뭐지요? 기도는 저는 오늘 우리 용민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서요. 듣고만 있으면 미안합니다. 들으면서 끝났다. 용민이가 저 정도 기도할 정도면 세계복음화 끝난 거다. 진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용민이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다면 끝난 거지. 그건 뭐 한 거래요. 하나님 앞에 밥을 달랍니까? 떡을 달랍니까? 옷을 달랍니까? 뭘 요구합니까?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만큼 확신이 있는데 끝난 거지만. 그래.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요즘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주기도문 하면서요 계속 은혜 받고 힘 얻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뭐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는 데는 노트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중의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시키는데 제명이 뭔지 아세요? 제명이 신성모독죄예요. 그 신성모독죄가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했다고. 그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명 중에 가장 큰 죄가 그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믿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럼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의 재창조 역사.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맨 먼저 주신 메시지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 답이 딱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질문을 하긴 하지만은 응답을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기는 권세. 우리가 가진 권세가요. 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듣고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와 그 사단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게 있다? 없다? 있어. 있으면 그 사단을 이길 권세 있어야 돼요. 밤이 온다, 안 온다? 예? 밤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력,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믿는다면 그걸 이길 권세 있어야 돼요. 권세 있는 자, 없는 자 달라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권세. 우리의 배경, 훌륭한 부모, 저 대통령실 그 배경 말고 보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우리 사도신경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늘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 의식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지요? 세계복음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질문을 계속해야 되지만은 기대하는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기다리는 응답의 기준이 달라. 세상 사람들과는요. 복음 가졌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목적, 전도에 대한 답 얻었지. 그러면은 나는 누구며 나의 것은 무엇이고 나의 현장,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자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증인으로. 나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나의 것이요. 저는 한 주 동안이요, 한 주, 거의 두 주 뭐, 거의 두 주 동안 계속 고린도서 8장 9절. 최소한도 8명과 한 교회다가요,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부요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부요잖아요. 창조주, 그분이 가진 부요. 그분이 가진 부요는 영원에서 영원. 그분이 가진 부요는 전능. 그렇죠? 근데 그분이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가난하게 되셨어.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요가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배경이 보좌가 되고, 이제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우리의 사명이 된 거예요. 부요. 우리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디로 가라? Nobody, nothing. 거기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나는 누구냐? 나의 것은 무엇이며 나의 현장은 어딘가? 이때 오직이 발견돼요. 오직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은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은 발견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외는 다 적그리스도다. 저는 신학 박사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신학 박사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다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신학 박사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복음만 남도록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만 남도록. 그런데 신학 박사 되다 보니까는요,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이 쌓여. 많은 지식. 그래서 공부 그만큼 했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자꾸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가미시키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려고요. 뭘 많이 배운 척 하려고. 많이 알고 있는 척 하려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더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게요. 적 그리스도로 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보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 박사가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싹 적 그리스도다 그 말이 이해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하나님의 의 외에는 싹 불이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예요.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사람 앞에는 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어요. 더욱이 사단 앞에도 더 서면 안 돼요. 사단한테 얻어 맞아요. 다른 것 가지고 섰다가는 사단한테 얻어 터져요. 그게. 오직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 오직의 답을 내고 가는데 이제 가서 우리가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은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결과는 재창조.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증거지요.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직이 발견됐어요. 오직.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직이라 할 때에, 오직이 발견됐다 할 때, 오직이라 할 때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요. 전도가 오직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치유, 렘넌트, 이런 게 오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오직으로 발견됐다 했을 때는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오직으로 발견되느냐예요. 오직이 딱 발견됐어. 오직. 그러니까 요셉이 오직이 발견되니까는 요셉이 뭘 가지고 가죠?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든 누명 쓰고 감옥 가든 뭘 가지고 유일성 응답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세계복음화 재창조.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오직은 절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발견돼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딱 보여.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오직이 보여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오직. 아, 이거구나 이렇게요. 오직.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오직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애굽 왕궁의 공주 아들로 들어가서 40세에 애굽 군인을 죽이고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이 기도 속에서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겠습니다마는 인간편에서 보자면 오직이 발견되지 않는 모세에게는 엄청난 말하자면 이 갈등과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 그것과 다른 겁니다.
오히려 애굽에 왕궁이 있을 때가 편해서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괴로움이요, 그 자리가. 갈등의 자리. 여러분, 환경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일이 안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부끄러운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일이 안 생긴다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끄러운 일이 안 생긴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마태복음과 모든 서신서는 유대인 현장을 놓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을 어겼을 때는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물길로 나왔잖아요. 왜? 정오 뜨거울 때. 공동우물이니까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죠? 지나간 남편까지 다 합쳐서 5명.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가 부끄러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유대인들을 완전 박살내는 겁니다. 사복음서 내용이. 모든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안 부끄러운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부끄럽지 않는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직이란 답이 안 나오니까는요. 80세까지 사실 모세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 미디안 강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희생의 제사,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선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출애굽 재창조 역사.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뭐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오직이.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누굽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 벌써 오직을 봤어요. 어릴 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해요. 오직. 독립운동 하는 분들은 그 목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립운동 하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분들은 민족이 독립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 없어요. 자기 생명도 그냥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적 독립군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계산이 많고 동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며 세계복음화 그것만 되면 돼요. 그렇죠? 세계복음, 독립운동 한 사람은 민족이 독립만 되면 되는 것이지 세계복음 한다며 세계복음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아프네, 뭐하네, 배고프네, 뭐가 부족하네. 독립운동 한 사람이 반찬 투정합니까? 독립운동 한 사람보다 못해. 독립운동 하는 사람 후손들 보세요. 국가에서 별 대우도 안 해주더라고, 나는. 그게.
독립운동하는 후손들 뭐 국가에서 연금 준다고 줘봐요. 얼마, 이만큼 줘요.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아가서 4장 1절로 5절 1천망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은 성전 준비. 그러니까 다윗이 오직이 나오니까 1천망대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를 딱 마무리한 거예요. 오직이 나오니까 여러분. 오직이란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를 마무리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이란 답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될 생각 가지시면 교회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계획인 거죠. 그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재물도 주신 것이고 건강도 주신 것이고 우리 후대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축복도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는 오직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대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했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도단성 운동. 그래서 아람도 살려, 적군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다니엘 담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가 지금 랩런트인지 그 다음 세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답은 나야 돼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남은 자가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 예. 그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 오직. 그러니까 다니엘 3장에 죽어도 괜찮아요. 절에 절하면 살려줄 것이니까 왕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안 합니다. 답 나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바벨론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총리했잖아요. 그 왕을 지도했어.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답이 하나가 됩니다. 무슨 답이? 오직은 만들 수 없어요.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발견돼야 돼요. 어떻게? 메시지 들으면서 현장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보여야 돼요. 아, 오직. 저는 렘넌트 메시지 처음 나왔을 때에 저는 그래 그때는 이제 렘넌트란 그 단어가 입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청소년밖에 없다. 우리 후대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저 두정동 공장 그 교회에다가 뒤에다가 크게 붙여놨어요. 렘넌트 포레버 이렇게. 얼마나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렘넌트 포레버. 여기 와서도 렘넌트 비전 뱅크라고 써놓은 게 그런 의미요 말하자면.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오직이라는 답은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렘넌트를 제대로 잘 키우지는 못해. 그래도 오직. 어제 좀 교회에서 늦게 들어가면서 혼자 운전하고 그 집 가는데 짧은 거리인데 많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대 의지도 해보고 나는 출을 입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또 말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김원수 목사님 대구에
이제 우리 다락방 1세대 어른들 아닙니까? 이제 85세, 6세 되니까는 원래 그분들은 3, 40대에 그때 목사들이 운동하면 죄인 줄 알았어요. 목사들은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 지금도 목사님들 운동 잘 안 하세요. 목사가 뭔 운동을 하냐고. 새벽에 배하고 무릎 꿇고 늘 교회에서 신방 다니고 얼굴 노래가지고 이렇게. 그게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나이 때 운동 이런 걸 잘 안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아직도 건강하시게 활동해야 되는데 이제 85세 중반이 넘어서니까는 이제 좀 힘 빠지고 누워 계시고 이제 그러세요.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갔더니 뭐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오, 김치훈이 왔네 이러면서. 자,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네 분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그 돌아가면서 목사님에게 우리가 말씀 읽어드리고 이제 각자 좀 메시지 좀 전하자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사모님하고 캐나다 캠프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한국에서 떡을 해 오셨어. 그 이제 떡 먹으러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제 방에 사모님 방에 떡 먹으러 갔어. 제가 원래 이제 위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하고도 농담을 좀 잘해요. 농담하다가 내 손해 본 적도 많고. 이 사람들이 농담하다가 또 농담이 지나치면 화내잖아요. 근데 나는 농담이 지나치게 할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이제. 그러면 이제 화를 내면 내가 농담했다가 손해 본 적도 많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사모님한테 이제 그랬어요. 원래 이제 그 김원수 목사님 별명이 김피대라고, 김피대. 이제 막, 우리면 뭐 화내시고 막 뭐라 하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래 성질이 안 좋으신 분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셨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근데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얘기 합니다. 사모님들 모이면. 좀 본 좀 받아라. 그 사모님이 당신은 안 믿어줘도 하나님 믿어지더라. 그래야지 이 사모가. 그렇죠? 하나님은 안 믿어줘도 목사가 믿어줘야 돼.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목사는 안 믿어줘도 하나님 믿어줘야지. 그래서 그날 내가 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계신데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목사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으니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날까지 목사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만 하고 가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를 믿어지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나를 따르랍니까? 우리가 모자란 짓을 골라서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자란 짓만 골라가면서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막 목사님이 이제 좀 우리가 죄스럽더라고. 너무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찌않긴 하긴 했는데요. 제가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네? 후대. 바울이 그래서 해당 들어가서 후대에게 이 언양을 전달하고 후대를 키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답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것이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 지금 우리가 렘넌트 하지만 이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를 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답은 하나 나 있어야 돼요. 렘넌트.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다 방향 맞추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 방향 맞추고 가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세계복음화 되고 안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맞추고 가는 겁니다.
마치고 가다가 아니면 뒤에 바톤 넘기고 가는 것이고, 아니라고 답 나오는 오직을 바꿀 겁니까? 그렇죠? 독립운동 하다가 우리 세대에 독립이 안 되면 후대에게 바톤을 넘기고 가는 거예요. 오직이란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모든 길에 유일성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고 서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자, 학원 보고마 읽갑니다. 나의 학업 300%. 어떻게 학업을 300%를 준비할 것이냐. 첫째가 달란트 100%. 일단 달란트를 찾아라. 어떻게 찾을 거냐. 물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성검사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찾아보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굳이 나쁘다, 그 방법이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거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 그거는 좀 뭔가 경쟁 사회에서 좀 우뜸이 되기 위한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가 찾아야 할 달란트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란트 100% 찾을 거냐? 필독서와 말씀. 그러니까 이거 필독서라고 할 때는 꼭 읽어야 할 책이 있잖아요. 그 꼭 읽어야 할 책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적성검사를 통해서 어느 분야에 적응력이 있는가를 찾는 것과 같아요. 꼭 필독서 필요한 책을 읽는 거는요. 그게 필요 없습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 답은 말씀으로 답을 내라. 그러면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위인과 그리스도, 성공한 사람들을 조금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공부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위인들을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공부하고 나면 답이 나와요. 답 내지 말아야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요. 그래서 새 절기 무슨 말입니까? 항상 누려야 할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죠? 유대인들은 절기를 그냥 절기로 지킨 겁니다. 우리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의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 달라, 그 말은 내가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그때야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표현상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능력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777 기도를 할 때에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그걸 누리는 기도예요. 이거를 항상 누려라. 구원, 그 구원에 따라오는 능력, 그리고 영원한 배경, 이거를 항상 매일 매사 매 순간 누리는 거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달란트를 찾는 방법과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했던 달란트를 찾는 방법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달란트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의식주를 해결한 달란트, 경쟁에서 이기는 달란트를 찾았던 거죠. 세계복음할 달란트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라? 필독서를 읽고 성경에서 답부터 내. 시대마다 성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연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 그리고 항상 구원의 축복, 그 구원에 이미 와 있는 따라오는 능력, 그리고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 그거를 항상 누려. 그러면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이거 안 하고 달란트를 찾으려니까 안 보이지. 그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가 보인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현장성 100%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뭐가 보이죠? 현장이 보여요.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듣는 분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보이죠? 현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를 정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현장이 보여야 돼요. 예. 현장이 보이고 그 보인 현장이 기도 속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 정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현장이 보이니까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이제 기도 속으로. 그래서 현장성 100%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래성 100% 뭐지요? 오직이 보여요. 오직이 발견돼요. 뭔가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게 보여 이제.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게 보이겠죠. 아니면 치유, 렘넌트, TCK 뭔가 보이겠죠.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필리핀 교회 17주년 기념 예배 하자고 몇 주 전에 목사님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17주년 그 오늘 좀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해서 내가 목사님 우리는 지금 38년째 39년째인데 한 번도 안 했다. 뭔 기념 예배를 해년마다 하냐. 이제 그러라고 생각하니까는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좀 정리하다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중요한가 TCK.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 TCK. 저 TCK를 통해서 CCK, NCK 이런 길이 열릴 건데 너무 귀한 교회고 너무 귀한 현장인데 그렇지. 오직이 보여야 돼. 오직. 복음 오직이 보이든지 아니면 세계 복음화 이 오직이 보이든지 아니면 렘넌트 이게 오직이 보이든지 그래야 그 오직이 보여야 여러분 거기에 올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막 DCK가 막 모여들고 NCK, CCK 쪽으로 문이 열리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이라는 답이 나올 때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거기에 올인할 수 있고 거기에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 것 같지만 유 목사님 말씀한 대로 계속 반복된 것 같지만 계속 하나씩 달아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하나씩 더 이어져 가는 거죠. 왜? 요 메시지의 응답을 보고 또 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이 나와야 돼. 그러면 계속 응답이 달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성 가지고 가니까 이길 자가 없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니까 이제는 뭐하죠?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가 노바디 현장이 됐든 아니면 거기가 나싱 현장이 됐든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 300% 준비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 학업 300%를 준비하는데 왜 지금 성경에서 답을 내라 하고 학업인데 왜 이인들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하고 학업인데 왜 막 새 절기를 항상 누리려 하고 해보라니까. 해봐야 그게 달란트 찾는 100%구나 그 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 속에서 현장성 100%를 찾으라 하지? 한번 해보라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러면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 현장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달란트의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전문성이 발견되게 돼 있어. 해보면은. 자, 결론.
이 달란트 100% 요거는 뭐죠? 영적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영적 힘부터 얻어라.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이 새 절기를 항상 누림으로 이게 이제 답을 내라. 영적 힘을 얻어라. 그럼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게 더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뭔가 보였는데 그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세 번째 이게 뭐죠? 미래성이라는 것은 시대적 응답이 보여요. 미래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뭐 우리가 이제 목사님끼리 포럼하면서 아마 이사야도 그 바벨론 70년 포로 되기 전에 받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됐다가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사야도 뭔 말인지 모르고 받았었을 거다. 이사야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요.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이 지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대통령이 뭐 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민에게 발표를 한다면 이해되겠죠. 사람의 일이니까. 이 나라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알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 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렘넌트 얼굴 쳐다보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미래 100%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까 뭐 찬양할 때 아까 안 해야 될 때 누가 해가고 입 가리고 그러는데 입 가릴 필요도 없어.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찬양할 때 안 할 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수 안 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실수할 때 입 가리는 것은 율법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이 안 온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온다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예수 믿는 거는요. 율법을 가진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부끄럽다. 율법이 아직도. 진짜라니까. 뭐 때문에 부끄러운데? 뭔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부끄럽잖아. 그 기준이 율법이요. 예수 믿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학업 300%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업도 300% 준비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세분화돼서 여러분의 기도도 300%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300%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